같이 읽겠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아멘. 지금 명절 중인데요. 이렇게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자꾸 이 인사를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저도 이 설날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중요한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제가 글을 이렇게 읽다가 참 공감이 되는 글을 봤어요. 이런 제목입니다. 흥하는 가문, 망하는 집구석. 조금 셉니다. 흥하는 가문은 어른을 공경하고 망하는 집구석은 자식을 공경한다. 흥하는 가문은 가정을 위하고 망하는 집구석은 가옥을 위한다. 흥하는 가문은 나눔의 즐거움을 알고 망하는 집구석은 돈 세는 즐거움만 한다. 흥하는 가문은 자신을 바꾸고 망하는 집구석은 상대를 바꾼다. 흥하는 가문은 찬양 소리 드높고 망하는 집구석은 고함 소리 드높다. 흥하는 가문은 나부터 잘해야지 하는데 망하는 집구석은 니나 잘해라 한다. 흥하는 가문은 가슴을 맞대고 망하는 집구석은 등을 맞댄다. 흥하는 가문은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고 망하는 집구석은 희망도 절망이 된다. 흥하는 가문은 용서를 잘하고 망하는 집구석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한다. 흥하는 가문은 덕담을 선물로 하고 망하는 집구석은 악담을 선물한다. 명절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이 이게 가문인지 집구석인지가 판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문이십니까? 집구석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세요. 남이 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랑은 뷰티풀.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 생각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지요. 어머니가 자식이 실수를 해도, 자식이 곁나가도, 자식이 참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줍니다. 계속 안아줍니다. 계속 용서해 줍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귀향은 금이 환향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족들과 식솔들 그리고 재산을 잔뜩 이루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의 그 고향으로 귀향하는 그 모습은 아주 그냥 흥겹고 즐겁고 막 노래가 넘치는 그런 걸음일 것 같은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읽은 데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전장에 보면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야곱이 힘들었다, 힘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향 돌아오는데, 그리고 또 금이 환영하는데 얼마나 막 기대가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두렵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야곱은 이런 말도 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자신의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험한 세월이었다고. 그런 세월을 보냈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겉모습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온실 속에서 문제없이 산 것 같은데 사실은 험악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큰 부를 이루며 가족을 거느리는 그 삶의 속에는, 내면에는 험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험악한 세월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런 야곱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년 만에 형제가 지금 상봉하고 있어요. 눈물 도가니입니다. 그냥 와, 함께 얼싸안고 입 맞추며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3절까지 보면 어떻게 해서 지금 에서에게까지 나오고 있는가?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몸을 매우 추스리는, 자기 몸 챙기는 사람이에요. 존과 그 자식들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 앞에, 그리고 요셉과 라헬, 그 다음,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이렇게 고향 땅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나서 맨 뒤에서 자기 보호하려고 그렇게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작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그 행렬은 똑같은데 가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에서 앞에서 땅에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는데 7번 절을 해요. 그럴 때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이 얼굴을 비비면서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함께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이에요. 참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두 사람이 거리가 있었고 앙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싹 눈 녹듯이 풀어지면서 둘이 얼싸안고 막 우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
아름다운 포옹, 이 포옹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고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포옹 자주 하고 사십니까? 제가 이제 결혼식에 주례를 설 때가 가끔 있는데, 이제 신랑 신부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허그를 해, 서로 포옹을 해요, 부모가. 근데 제가 눈여겨보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 분명히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포옹을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덥석 앉으면서 꼭 이렇게 해서 도닥도닥 할 것 같은데 엉거주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거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안아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포옹이라는 게 마냥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이 두 사람이 서로 팔을 딱 벌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끌어안아줘야 되거든요. 상대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일방적으로는 포옹을 못해요. 서로 이렇게 온전히 받는 그 모습, 이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이 포옹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그 막혔던 어떤 그 서먹서먹한 원한, 이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서 새롭게 확 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태까지 서로 증오했거든요. 그런데 그 증오가 이제 사랑으로 바뀌어요. 용서로 바뀌어요. 막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만날까?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자유함으로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참 이 포옹이 아름다워요. 성경 보시면서 이런 그림들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에서와 야곱의 포옹이 우리도 경험을 한 바예요. 내가 어떤 포옹을 경험했지? 아름다운 포옹?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포옹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포옹, 아름다운 사랑의 포옹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은 간격이 있었어. 10절로 넘어가서는 아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옹하셨대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요. 우리를 안아주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옹하셨는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안으려고 해요.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그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팔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포옹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갈등이 많아요. 분열과 대립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끊임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줄 아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포옹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포옹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야복 나루토 바로 37장에 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은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고향 땅을 향해서 금이 환영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를 맞으러 온 형이 장원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인파가 아닙니다. 야곱을 잡으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이 20년 전에 야반도주했거든요.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나서 형이 분노하는 그 모습을 피해서 야반도주했어요. 그런데 이제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이 그냥 이렇게 아이고 야곱이 오는구나, 기다렸다, 이제는 다 잊었다, 뭐 그런 소식보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게, 이거는 그냥 겁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밤 야곱이 혼자 야복 강가에 있었어요. 나루토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성경에는 씨름하는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제가 이 씨름하는 하나님과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이 씨름은 뭐예요? 서로 잡아야 되잖아요. 물론 상대를 넘어뜨리는 그것 위에서 하긴 하지만, 딱 느낌이 뭐냐면 마치 포옹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답답해하는 삶, 그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당신을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요.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이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올 때 자신의 꾀,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바뀌어져요.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고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구해요.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포옹을 경험하고 난 뒤에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받게 되면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결국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실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포옹을 경험하면 우리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뷰티풀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뷰티풀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 번째, 인생은 원더풀. 시작. 이쯤 오면 주말 뭐가 있는데, 주말 드라마 제목이랑 똑같네.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딱 이 매치가 돼갖고 제가 사랑은 뷰티풀, 두 번째 인생은 원더풀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어요. 제목을. 이 사랑을 경험한 이 야곱이요,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원더풀, 정말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원더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형이 물어보지요. 여기 이 친구들이 누구냐고. 자녀들을 보면서 자식들을 보고 묻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요, 내가 정말 저 사랑을 쟁취해서 얻은 아들, 딸들이요, 그러면서 내가 참 고생 많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우리 야곱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과 포옹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 가정이, 자기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원더풀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함께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십니까?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왼수가 아니에요. 아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이런 집에서 태어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지? 아니에요. 우리의 온 가족들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8절에서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대답하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또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예서가 보니까 여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쭉 이내 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니까 도대체 이 때들은 뭐냐? 그랬더니 주의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고. 내가 만난 바, 나의 모든 만남, 우리의 만남,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많은 만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고 함께 일하는 이들과 만났음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보세요. 원더풀한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야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가 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낮밤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피땀 쏟아가면서 일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디디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룬 부예요. 이 재산이. 형님, 제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양떼, 소떼를 이룬지 모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소유가 족합니다. 할렐루야.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이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또한 재산을 이렇게 축적했어요. 근데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의 인생이 원더풀합니다. 야곱은요, 그전까지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전은 정말 자기의 계획이 있으면 그거 물불 안 가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쟁취했던 사람, 자기 계획이 있었던 사람, 자기 지혜가 있었던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사랑하는 여인도 얻고 그러면서 인생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요, 금이 환영하는 이 고향을 오는 길에서 암초를 만나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꾀를 통해서 아무리 자기 힘을 다해서 인생 일구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것.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닌가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계획으로 살아올 수 있던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당연히 해야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혹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크신 계획 볼 수가 없고 작은 계획에 고난에 지쳐 있을지라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결국 버티고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자,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나 보다. 아니지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욕심이 보여요. 내 죄 덩어리가 보여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하필이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그냥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왜 내 인생은 처음부터 걸림돌이 있는 거야? 그냥 내 마음껏 축복받고 살면 좋을 텐데 왜 그 축복을 이미 가져버린 자가 있는 거야? 세상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 왜 저 예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그냥 헛발 디디는 것 같고 어둡고 전부 그런데 남 탓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씨름하고 포옹 이후에 야곱은 달라져요.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형이 문제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형에게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이 인생이요. 내가 도둑놈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우리도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니 내가 그저 잘 살고 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그런 욕심 끌어기는 것을 알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바로 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풀리면서 원더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는 여태까지 문제가 생긴 뒤에서 이렇게 늘 자기 몸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당당히 서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벗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복잡해지잖아요. 아주 단순해져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베푸셨고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단순함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서요,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형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형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말을 해요. 눈이 새로워져 버렸어요. 이 말은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도 살아났다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그 지명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봤어요. 얼굴을. 하나님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압도하니까 그의 시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바꾸시니까 그 에서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으로 봐줬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왼수 같은 사람도 참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형 얼굴 좋은 기억 아닌데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진지하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어찌 열내고 싸우고 이 왼수라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옆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다 나를 사랑해주고 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변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포옹을 겪은 사람은 내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바뀌어져.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야.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나. 내가 어떻게 불평하고 내가 어떻게 원수 삼겠습니까? 그러니 내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샬롬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원더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의 표가 뭐였죠? 시작. 패션 2020 더욱 사랑. 정말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4주 동안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문이 남겨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제가 한 몇 문장을 읽은 뒤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같이 읽으면 되겠어요. 잘 보일래나? 안 보이면 가만히 들으세요. 주여,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필요한 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잘 보존케 하여 주소서.
저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고 맑은 것을 알아보게 해 주소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시며 사물을 자연 질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있게 해 주소서. 지루함을 모르고 원망과 탄식과 분노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영을 주소서.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요. 나 자신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해 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 주소서. 행복하게 살며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유머를 이해하는 친절과 풍자를 포옹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이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나눌 때 인생 살아가며 원더풀, 뷰티풀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찢고 볶는 인생살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더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더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 원더풀한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